예수님께서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하도록 선지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노아도 아브람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60만을 인도했던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소욕 중심으로, 정욕 중심으로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죠. 상황적으로 보면 애굽의 궁정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복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니까 애굽 궁정에 있는 것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모세도 알았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분이 현재 나 자신과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힌 것처럼 허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 영명백배 말씀드린다면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영화로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죠. 자,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2024년도 이제 11월 마무리 져가는 바로 이 시점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국제 정세와 모든 정황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봉착되었습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참여한 여러분들, 또 각 기도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집중하며 이 시간에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소원을 품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암울한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가고자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소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나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정체성의 자리,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고한 역사와 불리한 역사와 미혹의 역사가 찾아와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서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있어야만이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쫓아 나오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 보세요.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니.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주인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기억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사람들을 시인해 주었느냐 시인해 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속에 정말 이 마음속에 진심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겉을 보시지만 마음 속도 보신다고 그랬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심령들을 향하여서 선포했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는 그 형상도 중요하지만 그 겉으로 표현한 것만큼 이상으로 속에서도 알짜게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삶의 모본이 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인정치 않고 시인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겉만 그렇지 속심령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보니까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불 심판을 내리셨는데 롯과 두 딸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참 희귀성이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60만, 장정만 60만이 나왔죠.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진행하면서 4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어요.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했던 2세대, 3세대는 빼고 제1세대 처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제1세대는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적어도 1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때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나 너희 자신들을 확증해보라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거울에 비춰보고 돌이켜보는 거죠. 주님,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요령을 피우고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주님 편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주님, 나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7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행악한 자입니다. 자, 행악했다는 것은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냥 데리러 오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대로 약속된 그 집을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위기라고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고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어수선하고 그 많은 유혹의 역사가 찾아와도 우리는 서야 될 자리를 서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식적으로 생각만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가슴까지 내려왔던 확증하는 말을 몸소 행동, 거지, 언행, 심사, 심리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실천하여 모범적인 삶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한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정말 힘겨운 이 시간, 새벽 미명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일깨우고 이불을 박차고 침소를 내려와서 옷맵시를 단장히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헌신자로서 이와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참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보시는 겁니다. 자, 28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믿음 없는 세대들은 다 밖에서 울며 통곡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문은 닫혔고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 처녀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말씀하였죠.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때가 되었습니다.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깨어서 보니 준비된 자도 잠에 들었고 준비 안 된 자도 잠에 들었는데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리는데 깜짝 놀라서 깨었어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은 신랑을 맞으러 불을 켜고 갔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불이 점점 심지가 꺼져가요. 큰일 났다.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5 동료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너희 있을 것은 너희가 가서 사라고 빌려주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역사는 대신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대신, 어머니가 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대신,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의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것은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해도
필요 없습니다. 제한된 그 시간차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랑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지혜로운 5 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더불어서 잔치자리에 들어갔음을 말씀하고 있죠. 29절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각 사람의 이름을 주께서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 듣고 우리가 일어나요. 땅에 있는 자도 일어나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다 동서남북 만천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주의 음성 듣고 아멘 하고 일어나서 주님 부르심을 따라 끌어올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장차 그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일을 하다가도 주의 음성 듣고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고, 어쩌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주의 음성 듣고 들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도적같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했죠.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예고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순식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에는 예수님은 아마도 새벽에 오실지 모른다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일어났던 이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아마 새벽에 오실지 모른다고.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참 준비하기 곤란한 시간이라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니 새벽 아니겠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믿음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돌이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야, 참 역시 와야 될 사람이 왔구나. 또 한편에는 아니 꼭 와야 될 사람이 왜 오지 못했지? 예상도 못한 사람이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순식간에 옵니다. 세상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두 번째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천국의 은혜의 역사의 순간은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눈 팔지 않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제일이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늘 우리 자신들을 재촉하면서 채찍질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일찍 시작했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보장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출발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상 밖에 뜻밖의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급변하는 역사가 도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거죠. 10년 20년 지났어도 한결같이 처음 주님을 영접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남녀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어떤 마음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바로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신부가 신랑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둔다면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세상의 만몬신에 사로잡히고 명예나 권세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풍요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 주님을 잊어버려서 나중에 주님 오셔가지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좁은 문으로, 크지 좁은 문은 진리의 문입니다. 좁은 문은 희생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 가야 되는 바로 그 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행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en.